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과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 기쁨과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 자, 계속해서 스가랴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쉬기도 하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 하느라고 스가랴서를 쉬는 바람에 또 까먹었을 겁니다. 스가랴서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고 낙심되었습니다. 16년 만에 다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짓는 일을 독려했던 두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는 나이가 많은 선지자인데, 이분이 먼저 불을 지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중단된 성전 건축의 마음을 불러일으켰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불을 지피면서 그 성전 건축을 끝까지 완성하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건면했던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스가랴 8장과 그 앞에 있는 7장은 스가랴서의 한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이 7장과 8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짓다가 낙심했던 사람이 성전 건축을 하여 완공하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하면, 낙심한 개월을 빼고 다시 재건했을 때 4년 1개월 정도 걸립니다. 4년 정도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성전을 완공하는데, 성전 건축 재건하는 그 성전 건축 중간쯤 2년 1개월쯤 되었을 때, 베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를 향하여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전이 다 지어졌는데 예전에 성전이 무너진 걸 기억하여, 또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것과 관련하여 여러 모양으로 그때부터 70년 동안 우리가 금식을 지키면서 왔는데, 이제 성전이 다 완공되어 가는 걸 보니까 금식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7장과 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성전 건축이 다 안 끝났는데도 이 질문을 했느냐 하면, 성전 재건 공사가 2년 1개월쯤 지났을 때는 건물들은 이미 다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내장 공사와 안에 내부 공사만 이제 마치면 되는데, 그것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림에도 불구하고 이 베델 사람들이 입장에서 보기에는 성전이 다 완공된 것처럼 보이다 보니 그동안 금식했는데, 그 금식은 무너진 성전 때문에 설포하며 했던 것이니까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으니까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질문을 들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먼저 하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성전이 다 지어졌지만 성전만 지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 그들의 영적인 성전도 지어져야 되는데, 너희들의 신앙이 성전 짓느라고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과 함께 너희들도 함께 성전으로 지워져야 될 것에 대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와 동시에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면, 그래서 하드웨어인 성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인 그 안에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도 성장이 되고 나면, 그때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하여 낙심하지 말고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 성에 살아가기에 걸맞는 신앙을 갖추는 사람으로 성장하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미래에 일어날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그 모습, 회복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은 과거와 미래를 어디로 가지고 와야 하느냐 하면 현재로 가지고 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현재를 무시하고 현재를 잊어버리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은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현재의 고난,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역사라고 하는 출애굽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예요. 창조 신학과 출애굽 신학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구약에 아주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두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있냐면 과거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그 과거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어디로 갖고 오냐면 현재를 갖고 와서 현재의 문제를 이길 수 있게 하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약에 오고 또 뭐 구약에도 있기는 하지만 신약과 관련하여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저 천국에 갈 문제의 어려움, 그거 비하면 좋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재가 어렵고 힘들지만 현재를 무시하고 빨리 천국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를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저 영생을 이 땅에 가지고 와서 내가 영생할 존재인데, 내가 이길 존재인데, 내가 성공할 존재인데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라틴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과거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걸 아남nep시스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걸 뭐라고 하냐면 프로랩시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이 두 가지를 잘 갖고 오는 거예요. 목적은 중요하지만 과거와 미래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도 아니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안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과거와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현재의 내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자꾸 누리는 이 능력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를 살고 있고,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지극히 현재적이에요. 현재적인데 미래를 잊어버리는 현재는 아니고, 과거를 모르는 현재도 아니에요. 지금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 재건되어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로 이루어질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번에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 1, 2를 살펴봤어요. 오늘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제목을 바꿔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기쁨과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하는 지금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편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7장과 8장에 나왔던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그 화면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설교했던 건 진리와 거룩의 공동체, 그 다음에 샬롬과 기적의 공동체, 세 번째가 관계 회복의 공동체. 이게 첫 번째 설교였고요. 두 번째 설교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말씀과 사명의 공동체고, 그 다음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공동체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은혜와 은혜로운 삶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제 그 모든 걸 총정리를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총정리를 하는 시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러면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이고, 거기에 걸맞는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인 대답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금식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직접적인 대답을 오늘 본문에 드디어 합니다. 자,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 금식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결론은 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변하여, 저기 보니까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뭐가 되었다고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금식 이제 안 해도 돼. 이제는 너희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야. 그래서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의 공동체의 모습은 무슨 공동체냐면 기쁨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영적인 기쁨이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 말씀 안에 있는 기쁨,
말씀으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화평하게 하는 기쁨.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있는 새롭게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이 기쁨과 진리와 그 다음에 화평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너희들이 만들 거다. 그래서 금식 안 해도 돼. 이제는 기뻐하면 돼. 근데 그 기쁨을 이기적인 기쁨으로만 만들지 말고 그 기쁨의 원천이 말씀이었으면 좋겠어. 그 기쁨이 말씀 안에 있는 기쁨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기적인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를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기쁨이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도사님 찾아갈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활절은 기쁨의 절기고요. 매주일은 부활절의 재판이에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까지 며칠이 걸려요? 50일이 걸려요. 그래서 이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쁨의 50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모를까? 이게 이제 교회 절기 가운데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가 며칠이라고요? 50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기간은 뭐 하는 기간이라고요? 기쁨의 50일. 절기 이름이 기쁨의 50일이에요. 우리는 그냥 부활절 딱 지키고 그 다음에 뭐 지켜요? 오순절 딱 성령 강림절 딱 지키는데 사실은 이 두 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님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잊게 하여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절기,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는 기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경험한 공동체는 당연히 어떤 공동체였느냐 하면 기쁨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유지하고 그 기쁨을 참 기쁨 되게 해주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진리요, 또 다른 하나가 뭐라고요? 화평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으면 금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4월 금식과 5월 금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까 19절에 보니까 금식이 얼마나 많았어요?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이 있어요.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기 보니까 4월 금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금식도 있어요? 다섯째 달 5월 금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째 달 7월 금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열째 달 무슨 금식도 있어요? 10월 금식도 있는 거예요. 4월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날을 기념하여 슬퍼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한 걸. 근데 나라가 먼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라 안에 있는 뭐가 그 다음에 불타서 없어지고 다 항폐하게 됐냐면 성전이 5월 달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9일 날 바벨론으로부터 나라가 망해요. 망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점령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전을 돌을 뒤집고 성전을 다 해파했는데 그게 언제냐면 5월인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은 망한 날을 기념하여 금식하고 5월 달은 성전이 무너진 날을 기념하여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7월 달은 원래는 7월 10일이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대속죄일인데 이 날을 안 지키고 이 7월 달에 그 후에 총독을 하나 세웠는데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세웠는데 이 총독이 사실은 바벨론의 어용 총독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편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벨론 편에 서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속국으로 만들어 놓은 이스라엘을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동안 있었던 왕들보다 훨씬 더 나라를 더 잘 다스리고 선정을 베풀어요. 그 사람이 알고 보면 바벨론 편인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입장에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리는 총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었던 왕들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살만해. 분명히 나라는 바뀌고 왕은 죽고 나라는 멸망했는데 그래서 바벨론의 총독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바벨론을 미워하기보다는 옛날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본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왕들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때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이 들었는데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바벨론의 총독이 와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가 너무 평안해. 그때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애국주의자들, 일부 애국주의자들이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독립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전부 좋은 총독 만나갖고 너무 잘 사니까 뭐 나라가 바뀐 무슨 상관 있느냐. 왕이 바뀌든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중에 애국주의의 관점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 테러를 해서 누굴 죽이느냐 하면 그 당시 나라를 잘 다스리던 총독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입니다. 암살을 합니다. 이 암살했던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하면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그때 이 총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어디로 도망가 버리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보낸 총독인데 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총독을 죽이니까 군사를 보내가지고 막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오니까 이스마일이 총독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저기는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또 어디로 따라 도망갔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다가 전부 누구한테 죽었느냐 하면 바벨론 군대에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 죽고 안 도망갔던 사람들만 그냥 그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남겨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이런 날이 언제냐면 7월 달에 일어난 거예요. 사실은 7월 달에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금식일이 있는데,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이 있는데 그건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이때 이 우리나라를 다스렸던 그달리아라고 하는 총독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때 지도자 잘못 만나갖고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지도자 잘못 만나갖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죽었던 많은 사람들을 그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했던 금식이 어떤 절기냐면 7월 금식이에요. 이해되셨죠?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이에요. 그 다음에 10월 금식은 원래 금식이냐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날이 10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해 10월 달에 누가 쳐들어오느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를 해요. 그 포위했던 날 겨울 달이 언제냐면 10월 달이에요. 해를 넣어 드디어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다 무장 해제가 되고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10월 달은 절기는 10월이 뒤지만 원래로 치면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4월에 나라가 망하고 5월에 1, 2년 정도 있다가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잘 다스리다가 암살당해 죽고 애굽으로 이스마일이 도망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생긴 금식이 이제 7월 금식이 생긴 거예요. 순서로 치면 10월 금식, 그 다음에 4월 금식, 5월 금식, 그 다음에 7월 금식, 이런 순서로 이제 금식이 생긴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많은 금식을 이제 했는데 그 금식이 따지고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위하여 뭐 이런 금식이 아니고요. 자기들의 어떤 것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다분히 숨겨 있는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식은 할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뭐 하라고요? 기뻐해라. 그 기쁨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뭘 사모하라고요? 화평을 사모해라. 왜 제가 서론을 오늘 이렇게 길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있는 교회들을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모습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줬으면 좋겠다. 다시금 우리에게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만들고, 다시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시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서 말씀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여야가, 그 다음에 뭐 영호남이, 그 다음에 뭐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빈부의 차이를 상관없이 이 나라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전부 화평하는 놀라운 공동체로 회복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공동체로, 진리의 공동체로, 화평의 공동체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시절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와 저와 여러분 이 나라와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변화를 갈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고 그 기쁨을 그냥 기뻐하는 걸 넘어서서 진리와 화평으로 지켜갈 때 공동체 안에, 우리 나라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쁨과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가 되면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변화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회복. 기쁨과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가 되면 어떤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느냐 하면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20절 말씀, 20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자, 기쁨의 절기, 희락의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게 되면, 그런 공동체가 되면 2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니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뭐 할 거라고요? 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 너희들이 재건하고 나면, 그리고 그 재건할 때는 이제 금식하지 말고 기뻐하면, 너희들의 그 기쁨의 소리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몰려올 거라고요?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외국인들이 끊어졌는데 우리나라 다시 안전해서 돌아오고요. 교회로도 그동안 예배 못 드렸던 여러 특수성과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못 왔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왔는데 기쁨이 없어. 왔는데 진리가 없어. 왔는데 화평이 없고 와보니까 또 싸우고 있어. 그럼 왔다가 어떻게 할까요? 도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를, 이 나라를 기쁨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그리고 화평의 공동체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들이 온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전을 찾아오지 못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의 공동체, 그리고 진리와 희락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예배 회복.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예배 회복. 다시 사람이 찾아오는 회복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뿐만 아니라 서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웠지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다 됐어요. 완공됐어요. 그래서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야, 우리가 속히 예루살렘 성전 완공됐다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끝났다 그러니 속히 가자. 여기에 보여요. 얼마나 멋져요. 속히 가자. 그랬더니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뭘 구하자? 은혜를 구하자. 그랬더니 그 말하는 사람에게 호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 가? 나도 갈게. 같이 가자. 너도 나도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갈까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뭘까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예배하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 숨겨놓은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정성도 떨어지고 한국교회는 많이 떨어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고무줄이 땡겼다가 용수철을 땡겼다가 탁 넣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잖아요. 이게 돌아올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의구심이 참 많아요. 안 돌아올 거다. 고무줄이 늘어나갖고 중간쯤 서 있을 거고 용수철이 안 돌아가기도 할 거다.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의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복 탄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안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뭐 안 들여보고 뭐 계속 집에만 있고 절망이 넘치고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들겠어요.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 없던 사람들도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왔는데 기쁨의 공동체가 아니야. 왔는데 진리가 없어. 왔는데 화평이 아니라 쌈박질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싸우면 지잖아요. 선거도 싸우니까 졌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생태계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는 이 변화 속에 어떻게 하면 그 변화의 파도를 넘을 거냐, 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자 그러면 오는 거예요. 믿는 자가 나 교회 간다. 야, 너 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했지. 야,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한번 가보자. 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망원경을 만들고 천체 망원경을 만들고 허블 망원경을 만들어갖고 저 멀리 있는 별을 보는데 아직 뭐는 못 봐요? 바이러스는 못 본다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우리 인간의 과학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심이 그래서 자꾸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니까요. 바이러스 때문에 뭐 교회 가는데 못 고치더라, 뭐 그 교회 안 갈란다, 이런 사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일들이 우리 통찰 안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저 작은 바이러스를 못 보는 이 시대의 과학, 그 속에서 또 신앙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또 호기심과 신앙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야, 교회 가자, 나 은혜를 찾고 나 하나님 찾고 은혜를 찾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가자. 얼마나 멋져요. 이런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은혜를 공급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교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온대요?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22절입니다. 시작.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내가 다른 교인에게, 내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좋은데 더 넘어가서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뭐하리라? 구하리라. 스가랴 8장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 사회와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공동체를 보고 화평의 공동체를 보고 여기가 내 영혼의 안식처다, 내 마음의 안식처다, 그렇게 깨닫고 놀라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이 화평의 공동체를 만들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받는 신뢰와 영광의 회복. 이방인들에게 받는 질서로운 모습을 다시금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저기 보시죠.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딴 나라 사람, 외국인인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 사람들 잡고 야, 너네 이번에 선거도 하더라. 우리는 선거도 못했는데 야, 너네는 어떻게 그렇게 잘 그렇게 코로나를 이겼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한국 사람들의 주가가 올라가고요.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나갔더니, 안정화 돼갖고 해외에 나갔더니 한국 사람들 다 우르르 보고 존경하면 얼마나 멋져요. 한국 여권 들고 외국 나가면 얼마나 이게 인기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근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한국의 주가 더 올라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멋진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건 국가뿐만 아니라 교회와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니요, 다시 그 믿는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비 걸라고 잡는 게 아니고요. 나 좀 끼워줘, 이런 의미인 거예요. 간곡하고 간청하는 의미로 탁 붙잡는 거예요. 잡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교회를 향하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외국 나라가 대한민국을 보며 일본 저것들은 안 되겠다. 뭐 여기 일본 이 말 이거 뭐 녹화 일본 사람들 듣고 아무 말 시비 안 걸 거니까 방송 시비 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일본 저것들은 안 되겠는데 너희들은 믿을 만하다.
너희들이 가는 곳에 우리도 함께 가겠다. 너희들이 쓰는 전략 우리도 함께 쓰겠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라와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났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성숙하여 또 회복된 새 예루살렘 같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을 잘 만들어서 특별히 그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 진리의 공동체, 화평의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찾아오고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활성화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는, 우리가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막 격이 위상이 높아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 이후에 나타나기를,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운데 정말로 이게 구약의 스가랴 시대에 일어났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쁨과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 진리와 화평의 공동체.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회복. 다시 사람들이 찾아오는 회복.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예배 회복.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는 예배 회복. 이방인들에게 받는 신뢰와 영광의 회복. 이방인들에게 받는 신뢰와 영광의 회복.